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기도, 나를 위한 중보 기도입니다. 자, 우리가 읽게 또 살펴볼 요한복음 17장 말씀은 오로지 예수님의 기도로 가득 차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을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불러요.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충보기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 예수님 짧은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참 많은 시간을 기도하셨어요. 홀로 새벽에서도 기도하셨고 밤늦게서도 기도하셨고, 수많은 사람들이 보인 가운데서 이적과 기사를 보이시면서 기도하기도 하셨습니다. 늘 기도로 나아가셨던 분이세요. 자, 그런데 요한복음 17장에서는 그 공간복음에 나오는 기도와 좀 다른 점이 있어요. 뭐가 다르냐면요, 다른 말씀에서 기도하실 때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거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쳐 주셨는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요한복음 17장 말씀은 오로지 예수님께서 실제로 기도하시는 내용이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요한복음 17장 말씀은 세 단락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5절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6절부터 19절 말씀에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를 위해서 기도를 하셨고, 나머지 마지막까지의 말씀은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이걸 다 다뤄보고 싶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우리가 17장은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만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어요. 뭐냐면요, 자, 예수님께서는 이 17장 이후에 바로 십자가 사건을 두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도 어떻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느냐? 바로 오늘 17장의 기도를 통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담대히 축복하기는요, 이 기도의 말씀의 내용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서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 앞에서도 담대히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아갔던 것처럼 그 동일한 담대한 은혜의 사건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먼저 전제로 살펴볼 것이 있어요. 뭐냐 하면요, 왜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을까? 이 점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나를 위해서 기도는 왜 필요할까? 이렇게 더불어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요, 1절을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자, 첫 번째 기도의 대상은 누구냐? 아버지를 두고 있는 아들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보통 중보 기도라고 하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중보 기도라고 해요. 그런데 이 중보 기도를 귀하게 여기시다 보니까 이런 오해도 생기기도 하는데, 어떤 오해냐?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기복적이다, 미성숙한 것이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깊은 기도이지만, 그래서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옳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자, 오늘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어본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이게 사실은 좀 어색해 보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쭉 살펴보면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어요? 당신을 위해서 사셨다기보다는 병든 자, 눈먼 자, 가난한 자, 모든 사람 타인을 위해서 사셨기 때문에 기도도 당연히 타인을 위한 기도가 먼저 나올 거라고 생각되지만, 오늘 보시면 예수님은 가장 먼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셨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과 조금 다른 이미지가 아닐까 생각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만큼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니까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왜일까? 자, 왜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 볼까요? 중요할까? 한번 생각해 보면 이렇게 좀 간단히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임신한 산모들은 잘 먹어야 되고 잘 쉬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안에 있는 누구를 위해서? 아기를 위해서 잘 먹고 잘 쉬어야 돼요. 그것이 산모에게도 좋은 것이지만 본질적으로는 그 이유가 뭐냐? 안에 있는 아기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서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그것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그 은혜와 생명을 흘려보내실 그 땅과 그 사람을 위하여,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요, 나를 위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뭐예요? 그것보다는 나를 통하여 일하실 사람들과 나를 통하여 역사하실 그 땅을 위하는 기도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좀 이상해요. 이상하다라고 느끼는 점은 왜 그러느냐?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요, 나를 위해서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요, 나를 위해서 잘못된 내용을 가지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기도가 어색해 보인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 먼저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자, 우리 예수님의 기도의 목적은 뭐예요? 성공과 부와 내 자신이 잘 나가는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 우리가 그 전에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보여주세요. 마지막 구절을 보면 이유가 뭐냐? 환난이 앞에 있어요. 그런데 그 환난 가운데서 담대하게 나아가기 위해서, 다시 말해 십자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또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 기도로 알려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지를 세 가지로 살펴볼 텐데 오늘은 한 가지만 살펴볼 거예요. 도전드립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나 자신을 위한 세 가지의 그 기도 제목을 통해서 그 기도 제목대로 내 삶과 우리 가정과 내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기도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나 자신을 위한 기도 세 가지를 알려주셨는데 먼저 오늘은 한 가지, 첫 번째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자신을 위한 기도는 어떤 기도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다.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다. 다시 한번 우리 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1절 말씀입니다. 준비 시작. 자, 우리 신앙님 어떻게 기도하고 계시죠? 보이는 기도 제목은 하나죠.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이렇게 하나처럼 보이지만요, 사실은 우리에게 적용할 때는 이 기도 제목이 두 개로 확장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먼저 기도 제목을 시작하셨냐면 때가 이르렀으므로.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 예수님은 무엇을 분별하고 계신 거예요? 때를 분별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먼저 뭐가 되어야 됩니까? 때를 분별하는 기도가 돼야 되고, 두 번째 기도는 그 때를 분별함을 통해서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소서라는 기도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 무엇이다? 때를 분별해야 된다. 왜 때를 분별해야 되느냐? 자, 결론부터 먼저 나눌게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때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두고 계셨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나를 통해 준비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조금 더 자세히 풀어볼게요. 자,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 때라는 용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때의 의미는 뭐냐면 전부 다 십자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십자가. 정말 그런지 한번 우리가 그동안 살펴본 요한복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을 보면, 자,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주를 만들어주세요 했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면서 거절을 하셨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넘어가서 요한복음 7장의 말씀을 보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초막절에 형제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너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봐 라고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또한 뭐라고 하냐면, 아니다,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하셨어요. 또 하나, 요한복음 7장 후반부를 보시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 대해서 조금 더 겁먹지 않고 담대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잡으러 온 자들을 향해서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러면서 걱정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 예수님 때가 분별되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담대하게 반응하세요. 우리 예수님 그 때를 알고 계시니까 상황에 반응하지 않고 사람의 요구에도 반응하지 않고 오로지 누구에게만 반응하느냐? 하나님께로만 반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남은 숙제가 하나 있죠? 그럼 뭐냐? 그렇다면 과연 때를 분별하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점입니다. 자,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때를 분별하고 하는데, 그 때를 분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걸 알아야 하나님 그 때를 분별해 주세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때가 뭐냐? 다른 말씀 한번 살펴볼게요. 누가복음 22장 14절과 15절 말씀인데 교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자, 14절 말씀 보여주세요. 무엇이 이르렀대요? 무슨 때가 임한 거예요? 십자가가 이르렀대요. 십자가 때가 되었대요. 그리고 이때는 언제냐면 6월절이었고 이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마지막 만찬을 하셨어요. 더 이렇게 근데 자세히 보면요, 근데 여기 말씀을 보면 이렇게 보이는 때가 있고 보이지 않는 다른 때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보이는 때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나누고 계시는데, 보이지 않는 때는 뭐가 진행되고 있냐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또 다른 때에서는요, 무엇이 진행되고 있었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만찬을 나누실 그때에 유대인들과 로마 군사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잡으러 오고 있었어요. 그러면요, 우리 예수님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계셨을까요? 알고 계셨죠. 분명히 이 사람들이 나를 잡으러 올 거다, 가룟 유다가 나를 배신할 거를 다 알고 계셨거든요. 그러면 이때에 우리 예수님이 여롭게 제자들과 앉아서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니 받아 먹어라, 이 잔은 내 피니 받아 마셔라, 그렇게 여유롭게 할 상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유롭게 식사할 때가 아니라 사실은 이때는 도망가야 될 때입니다. 자, 이걸 영화의 장면으로 한 장면을 생각해 볼게요. 자, 화면 프레임이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이 한 곳에서는 예수님이 여유롭게 식사를 하고 계시는데, 여기 장면에서는 유다가 배신을 할 생각을 하고 있고 유대인들과 로마 군사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오고 있어요. 동시시간에 두 장면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장면을 보실 때 여러분은 예수님께 뭐라고 하고 싶으십니까? 예수님, 도망가세요. 잡히면 죽습니다. 빨리 가세요. 급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이것을 다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도망가지도 않고 피하지도 않으시면서 제자들께 모든 시간을 다해서 만찬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때는 제자들과 만찬을 나눌 때이며, 또한 그때는 그들이 나를 잡으러 올 때이며, 또한 그때는 곧 뭐예요? 하나님의 때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릴게요. 그때는 제자들과 무엇을 나눌 때요? 만찬을 나눌 때이고, 또한 그때는 그들이 나를 잡으러 올 때요. 그러나 더욱 중요한 그때는 어떤 때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때를 또 세 가지로 한번 나눠볼게요. 세 가지로 한번 해석해 볼게요. 먼저 예수님을 잡으러 온 유대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 때는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잡기 위한 가장 완벽한 때예요. 그동안은요, 잡으려 해도 속수 무책이어서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만반의 준비를 다해서 이제 비로소 예수님을 완벽하게 잡을 수 있는 준비가 다 된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최고의 때인 거죠. 그러면 두 번째로 제자들에게는 이때는 어떤 때예요? 여유롭게 만찬을 나누고 있지만 이제는 곧 예수님과 이별을 할 때예요. 그동안 나에게 모든 것을 다해 주셨고 3년 동안 모든 것을 가르쳐 주셨던 예수님을 지금 이후로는 만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반면에 예수님은 어떨까? 예수님의 이때는 어떨까요? 예수님의 이때는요, 하나님께서 창조로부터 지금까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구원과 그 모든 구속의 역사가 완성되는 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때이지만 완전히 다르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놀라운 건 뭐냐? 인간들은요,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이제 이때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은요, 그때마저도 하나님을 향한 도구로 쓰고 계시고 인간의 완전히 준비되었다고는 그때조차도 무너뜨리면서 하나님의 때를 완성시켜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모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유대인은 야, 이제 예수님 잡았다. 즐거워하게 할 겁니다. 이때를 모르면요, 제자들은요, 아, 예수님 죽었네. 슬퍼할 거예요. 반면에 이 모든 때를 아셨던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 위에서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완성을 선포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끔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때가 마치 제자들처럼 힘없이 도망가는 것처럼,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힘없이 달려 돌아가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때가 정말 의미도 없고 무능력하고 패배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 인간의 때가 너무 강력해서, 너무 완벽해서 그 사람의 때로 나를 이기게 하고 나를 잡아먹을 것 같다라고 느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요? 이 모든 역사는 누구의 때로 옮겨갔기 때문에. 예.
사람이 아무리 완벽히 계획하고 완벽히 준비가 됐다 하지만 그 모든 때는 사람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로 움직였고 하나님의 때로 나아갔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냐?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언제 가야 됩니까? 지금 가야 됩니까? 멈춰야 됩니까?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쪽으로 가야 됩니까? 저쪽으로 가야 됩니까? 묻는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때가 하나님의 때임을 믿는 믿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내 삶의 모든 때는 무엇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반응하잖아요. 내가 잘 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때라고 믿는데 내가 뭔가 잘 안 되면 이건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나요? 열렸을 때는 하나님의 때라고 말하는데 다쳤을 때는 그건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고 우리가 부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조차도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 이때조차도 누구의 때임을? 하나님의 때임을 믿는 믿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분별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생각했던 것보다 잘 안 된 거예요. 내 삶이 무너지고 부러뜨려지고 깨졌습니다. 그런데 그 삶조차도 하나님의 때임을 믿는다라면 우리는 그 상황에서 절대로 안 무너질 거예요. 내가 생각한 것보다 잘 됐어요. 더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린 것도 잘 된 것도 하나님의 때임을 믿는다라면 열린 것 때문에 잘 된 것 때문에 교만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잘 돼서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이 길로 인도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분명히 기도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이때입니까? 저때입니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해야 돼요? 저거 해야 돼도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내 삶을 위해서 창조 전부터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일하신 하나님, 그 모든 때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때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된 것도 하나님의 때이고 어렵게 된 것도 하나님의 때이고 그 믿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분별하여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의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도전드립니다. 혹시 우리 삶 가운데 그 십자가 같은 고난 가운데 계시다라면, 그 어떤 어려움 가운데 계시다라면 여러분 그때마저도 하나님의 때로 고백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내가 너무 잘 됐어요. 높아졌어요. 그러나 내가 그때로 인해서 교만해지거나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때조차도 하나님의 때로 믿으면서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선포합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이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두 번째, 세 번째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